여러분의 인생에서 여러분이 가장 중요하게 추구하고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또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가장 필요하다고 여기고 찾고 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각자 자기에게 가장 소중하고 가장 필요하고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가치들이 있고, 각자 자신을 만족해 하고 이 문제를 해결할 만한 답을 찾아서 사람들은 평생 헤맵니다. 이것을 해결해 줄 수 있을 만한, 충족시켜 줄 수 있을 만한 우물을 찾아서 헤맵니다. 그러나 우리가 찾고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 모든 것들, 내가 갖고자 하는 모든 것들, 이 우리의 목마름과 갈증, 이것은 모든 인생이 갖고 있는 우리의 실존적인 영적 실상이고 비극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찾아도 내가 그토록 원하고 내가 그토록 목적했던 것들을 이룬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만족하지 못합니다. 항상 더 공허함과 허탄함 속에서 평생을 살아가면서 또 다른 우물을 찾아서 혹시 답이 있지 않을까? 혹시 여기에는 더 좋은 곳이 있지 않을까? 평생 찾아 헤맵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의 목마름을 육체적인 것으로 착각할 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 육신의 문제만 해결되면, 당장 현실적인 필요만 만족이 되어지면은, 그리고 우리의 이런 것들이 육체적 갈증만 채워지면 모든 것들이 행복하고 만족할 수 있다는 착각 속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거에 집중하고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근본적인 갈증은 우리가 아무리 현실적인 필요와 우리의 육신적인 요구의 모든 것들이 다 충족된다 할지라도 여전히 공허하고, 여전히 불안하고, 여전히 두렵고, 여전히 만족하지 못하고, 여전히 허전합니다. 이게 인간 실존적 갈증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갈증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어져서 존재케 된 우리가 근본적인 하나님에 대한 갈증이고, 또 영생에 대한 갈증이고, 이 모든 것들은 죄 아래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비롯됐고, 이것은 죄 아래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영혼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결코 만족될 수 없습니다. 혹여는 나는 이것만 있으면 괜찮아, 될 거야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모든 것들을 다 누리고 원하는 것을 다 이룬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갈증과 목마름이 있다는 이 실존적 현실을 우리는 반드시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의 그 영적 갈증은 언제나 평안할 수 없고, 언제나 행복할 수 없고, 언제나 자족할 수 없고, 그 모든 것들이 현실적인 어떤 문제 속에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내면 속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가질 수밖에 없는, 실존적으로 가질 수밖에 없는 결핍과 부족함입니다. 갈증입니다. 그 영적 갈증은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만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니셨다면 우리는 평생 이런 갈증 속에서 이 우물 저 우물을 찾아서 나를 만족해 하고 행복해 할 만한 우물들을 찾아다니다가 평생 그렇게 살다가 영원한 죽음 속에 끝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십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 내 4장 14절에 여러분 바로 앞전 말씀이에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 자신이 생명수입니다.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 영원히, 지금부터 영원토록 그 어떤 갈증과 목마름 속에서도 우리는 만족하고 결코 목마르지 않겠다는 놀라운 약속을 받았습니다.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의 목마름을 아시고 우리 인생의 모든 목마름, 모든 일입니다. 누구도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없고 누구도 충족시켜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극히 개인적인 문제라 할지라도 어떤 목마름도 예수님은 반드시 충만하게 채우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있습니다. 현실적인 떡, 생존을 위한 현실적인 떡뿐 아니라 우리 영혼의 본질적이고 내재적인 이 근본적인 필요의 답이 되시며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는 생명과 구원의 근원이 되십니다. 우리에게 영생과 이 죄 문제 해결과 생명과 지금도 고통 속에서도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평안하고 소망하고 예수님 때문에 여전히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이 은혜를 받았는데 예수님은 오늘의 현실적인 필요 속에서 여전히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육신의 갈망도 충족시켜 주시는 우리의 생명수가 되어주십니다. 너무나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시고 나는 누구인가?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 왜 예수님이어야만 하는가? 왜 내 인생에 예수님이 꼭 계셔야만 하는가? 왜 그분이 꼭 다른 많은 종교에서 얘기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왜 꼭 예수님이어야 하는가? 왜 꼭 예수를 믿어야만 하는가? 바로 이 답을 아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큰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전에는 결핍과 부족함의 인생, 물론 예수 믿고 나서도 현실 속에서 얼마든지 결핍이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결핍은 더 이상 이전의 결핍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다스릴 수 있고 우리가 통제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얼마든지 오히려 그 속에서 더 하늘께 선을 이룰 수 있게 하는 축복입니다. 결코 우리의 인생은 결핍과 부족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반드시 큰 변화를 경험합니다. 아주 본질적인 변화를, 단순히 마음의 잠깐의 변화가 아니라 근본적인 삶의 변화를 이루게 됩니다. 가장 큰 변화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생명수에 있음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변화는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이 예배, 바로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로 서게 된다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변화입니다. 구원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 같은 죄인,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어떤 방법도 갖고 있지 못한 죄인, 죄값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내가 아무 공로 없이 나를 찾아주신, 나에게 손을 내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과 부활을 받아들여서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모든 죄를 사함받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기 때문에 믿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은,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바로 이 구원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 착각하고 인식할 때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아무 때나 우리가 그냥 부르면은 아무 때나 달려오시고, 또 하나님은 마치 우리에게 그래 주셔야만 한 의무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가 결코 그 앞에 나갈 수조차 없는, 이름조차 부를 수 없는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지금은 계급사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계급이 형성되어 있잖아요. 상위 1%, 금수저. 여러분, 그런 인맥과 만나지고, 예를 들면은 어딜 얘기할까요? 예를 들면은 어떤 그룹의 회장을 만나는 것 여러분 쉬운 일입니까? 그런 작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그런 만남조차도 힘든 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런데 온 땅의 주제이시며 인정하든지 않든지 믿든지 않든지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 하나님이십니다. 온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신 통치자 하나님이십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마음껏 나가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우리는 원래 죄악투성이라서 나갈 수조차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게 됐습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를 고백하며 언제든지 하나님을 구할 수 있고 그 이름을 부를 수 있고 그 능력을 의지할 수 있고 그 은혜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된 것, 바로 그것이 구원이고 바로 그 구원받은 자들이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가 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나와 드리는 게 아니에요. 나 주일날 할 것도 많고 바쁘고 이런저런 일도 있는데 소도 사야 되고 장가도 가야 되고 밭도 매야 되는데, 아니면은 시간이 좀 남으니까, 아니면은 교회 왔다 가면 마음이 좀 편안하니까, 안 가면 왠지 꺼름직하니까. 여러분,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나의 생명이 내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있음을,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나의 삶의 진짜 주인이심을 아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성령님을 의지해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는 예배.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 없이 내가 어떻게 존재할 수 있고, 하나님 없이 어떻게 내가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 없이 어떻게 내가 존재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은혜 없이 내가 어떻게 나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떠나서는 결코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결코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많은 결핍과 많은 고통이 있는 것 같지만,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으로 넉넉히 족하고 하나님으로 만족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나의 인생은 더 이상 불행하지 않습니다. 감사이고 축복이고 승리고 능력이고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나의 삶은 하나님 외에 더 중요한 가치가 없고 하나님 외에는 더 바랄 것이 없고 더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바로 그것을 여러분 고백하고 확인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가장 큰 변화는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마리아 여인 1절부터 보기엔 너무 길어서 여러분 15절부터 우리가 보게 됐는데, 이 사마리아 여인의 궁극적인 관심이 예배였다는 것이 바로 그것을 증명합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여러분 우리 자신이기도 해요. 특별히 그 여인, 악한 여인이 바로 우리 같은 죄인, 우리의 실체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셔서 그 여인은 참으로 부끄럽고 정말 떳떳하지 못하고 사람들의 시선과 사람들의 이목 속에서 움츠러들고 위축되고 있고 세상 속에 숨어서 살아가는 참으로 비참한 여인이었습니다. 육체적 필요를 위해서 목이 마르게 육신의 갈증을 위해서 물을 길어야 되는데, 그 당시는 여러분 지금과는 다르잖아요. 생명수입니다. 육신을 위해서 물을 마시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물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 물을 길기 위해서 우물가로 나옵니다. 그 당시 이 이스라엘 사회에서의 우물가는 가장 사회적인 곳이에요. 가장 친교를 나누고 옛날 우리나라의 우물가도 그랬잖아요. 그 속에서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그 속에서의 많은 것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육신의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우물가에 나온 시간은 정오였어요. 그곳에 이스라엘의 정오는 뜨거운 햇빛 속에서 사람들이 다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그 시간에 물을 길러 나온 것은 사람이 없는 시간을 택한 거예요. 그만큼 그 사람은 사회적으로도 도태되어 있었고 스스로도 위축되어 있었고, 그런데 육신의 갈증을 위해서 물을 길러온 이 여인을 예수님이 찾아가 만나주십니다. 일부러 찾아가서 만나주십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면 이 육체의 갈증보다 더 깊은 영적인 갈증을 이 여인이 갖고 있는 것을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예요.
이 여인은 목만 마른 것이 아니라 이 여인에게 남편이 5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다른 사람과 살고 있습니다. 그 여인에게 이 남편은 자기 자신을 만족하게 하고 행복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을 5번이나 바꾸고 지금도 다른 사람들과 살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의 삶이 기쁘고 만족됐다면 결코 이 시간에 정오에 남들이 없는 이 시간에 이목을 피해서 이 자리에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이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여전히 불행했고 여전히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여인에게 예수님이 다가가셔서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내 남편을 불러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여인이 난 남편이 없습니다. 이 얘기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갖고 있는 이 영적 이 실상이 어떠한지를 정확히 자신의 문제를 보게 하기 위한, 그래서 이 여인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회복하게 하기 위한 예수님의 질문이셨고 예수님의 다가서심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여러분 이 여인처럼 남편이 아니라 다른 대상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내 삶이 만족할 수 있는데, 난 이것만 있으면은, 이것만 성취하면은 나의 인생은 온전한 기쁨과 만족함이야. 그래서 여러분이 찾고 있는 것 대개가 돈이죠. 대개가 돈만 있으면 내 인생은 행복하지. 여러분, 우리는 그만큼 돈이 없어 봐서 잘 모르겠다고 얘기하실 수 있지 모르지만 돈 아무리 많아도요, 솔로몬도 이때까지 중에서 제일 부자였어요. 헛되고 이것이 나를 결코 행복하게 해줄 수 없다는 것을 이미 고백했습니다. 그뿐입니까? 돈을 그렇게 수없이 많이 갖고 있는 부자들이 왜 자살합니까? 모든 명예를 얻고 자신이 얻는 권력 가운데 있는데도 왜 자살합니까? 왜 만족하지 못합니까? 왜 새로운 것들을 찾아다닙니까? 사람마다 다 추구하는 가치가 다르지만 우리도 나름대로 이것만 있으면 행복할 것이고 만족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가치들이 예수 이전에 분명히 예수 믿기 전에 있었습니다. 지금도 예수 믿고 나서도 지금도 여전히 붙들고 있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만족할 수 없었던 것처럼 절대로 그런 것들은 우리의 인생을 만족하게 할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우리의 이 영적인 본질적인 이 갈증은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고, 이 생명에 관한 이 모든 것들은 절대로 그 어떤 것으로도 대안도 없고 답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 앞에 이 영적 실상을, 네 남편이 어디 있는지, 네 남편을 데려오라는 이 예수님의 날카로운 질문 앞에서 이것은 이 여인을 회복시키기 위한 것이었고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동일하게 물으십니다. 네 남편이 어디 있느냐? 내가 남편처럼 생각하고 내가 지금 붙들고 있는 그 가치, 예수님이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예수님 앞에, 이 말씀 앞에 사마리아 여인이 했던 첫 질문과 관심은 여러분 의외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 여인이 이런저런 얘기가 있어요. 그 여인의 오늘 갑자기 이 말씀 속에서 왜 예배에 대한 것이 나오는지, 여러분은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대한 첫 질문과 모든 관심은 예배예요. 오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절 보십시오. 19절 보면 주님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그 얘기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이네요. 나의 모든 것들을 보게 하고 알게 한 나는 죄인이군요. 이제 이 여인의 최대 관심은 그것을 깨닫고 나니까 남편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다른 거 아니고요, 예배인 거예요. 예배가 그 사마리아 여인의 관심이 되어졌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의미합니다. 예배에 대한 태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중요한 시금석입니다. 우리가 오늘 어떻게 예배드리고 있느냐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느냐를 점검할 수 있는 시금석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거룩한 얼굴로 마음으로는 다른 생각을 품고 있고, 마음으로는 번잡한 여러 가지 분주한 생각을 품고 있고, 아니면 말씀과 충돌되는 삶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아니면은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사랑받고 용서받은 죄인인지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아니라 나를 향한 갈망으로 가득 찼어. 말씀과 충돌되는 죄악들을 여전히 가슴에 안고 여전히 딴 생각하며 여전히 이 자리에 몸만 나와서 앉아있는 그런 예배들, 형식적인 예배들도 여전히 우리에게 많이 있지요. 그러나 이 예배는 예배 대상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님의 감동과 역사하심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그 은혜 앞에,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내가 어떤 은혜를 입었는지를 고백하며 하나님의 나의 생명이고 내 삶의 전부임을 고백하며 하나님 떠나서는 결코 살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며 그 은혜를 사모하며 나가는 것이 나의 소망과 나의 생명과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더 간절히 구하며 나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다른 우물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심을,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에 대한 간절함과 사모함 마땅히 있어야 되고 그 은혜 앞에 매 순간 새로운 감격과 기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내 삶 속에 어떤 비통한 일이 있고 지금 현재 나의 마음을 흩어내는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를 지극히 사랑하시고 지금도 사랑을 멈추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순간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충만해야 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만족해야 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야 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신 생각들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예배드리기 전과 후는 반드시 새로운 변화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 새로운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죄 가운데 있었다면 죄에서 떠나야 될 것이고 믿음이 무너져 있었다면 믿음에서 다시 세워져야 될 것이고 자기들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면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채워야 될 것이고 나의 삶을 다시 한번 회복해서 무너진 삶을 회복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하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 당연히 예배는 감격이 있어야 합니다. 특별한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 삶은 지금 고달프다 할지라도 내 삶은 지금 눈물 나는 일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순간은 나를 용납하시고 누구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고 나의 힘이 되지 않는 것 같지만 언제나 나를 동일하게 더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있음을 감사하며 하나님이 나의 소망임을 감사하며 나의 능력임을 감사하며 예배하는 우리의 시간, 이 마음속에서는 기쁨이 있어야 되고 감사가 있어야 되고 감격이 있어야 되고 소망이 생겨나야 합니다. 참된 예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우리를 살리는 바른 예배는 우리는 어떻게 드려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그 예배는 바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오늘 말씀 열어주세요. 영이라는 것은 여러분 스피릿입니다. 스피릿. 성령님입니다. 영과 진리는 truth,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예배의 키워드, 핵심은 성령님의 임재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예배 대상이신 하나님께만 오직 초점을 맞추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리의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리로 14장 6절에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으로 그리고 영으로 성령님으로 스피릿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는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으로 16장 13절 말씀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그랬습니다.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말씀을 믿게 하시고 말씀 속에서 우리 자신들을 다시 보게 하시고 예배 속에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자세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고 수술받고 치료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새로운 결단을 이루게 하는 것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말씀으로 우리에게 역사하게 하시는 것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성령님과 교통하며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삼위일체 하나님께 예배해야 합니다. 성령님과 말씀,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와 예수 그리스도 말씀, 바로 이것이 예배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을 모르면, 말씀을 모르면 여러분 예배 드릴 수 없어요.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는 결코 사소한 것이 될 수 없습니다. 믿음의 분량이 어떠하든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자들이 드려지는 예배는 어떤 예배든지 결코 사소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예배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배 때마다 하나님을 높이기 때문입니다. 은혜로 부으시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때마다 새로운 감격과 기쁨으로, 간절함으로, 기대함으로, 온전함을 가지고 예배의 걸림돌이 되어지고 장애가 되어지는 것은 없는지 스스로 자신을 점검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마음속에서는 한없는 죄악을 품고, 미움을 품고, 분노를 품고, 거짓을 품고 나와서 예배 드린다는 것은 여러분 불가능한 일입니다. 성령님께서는 먼저 그 마음들을 먼저 회복시키시고 수술해내실 것입니다. 먼저 죄에서 떠나게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심령으로 나왔다 할지라도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구하고 말씀 앞에, 말씀의 다스림 속에 있기를 원하면은 그 말씀이 내게 찔림이 될 때, 나에게 도전이 될 때 그 말씀 앞에 받아들이고 말씀 앞에 순종하면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것이고 그 말씀은 우리를 새롭게 하게 하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 아까 찬양했죠? 이제, 지금이라는 시간이에요. 지금이라는 얘기예요. 지금 이렇게 예배드리는 참된 예배자들을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감격이고 특권이고 감사죠. 그런데 이런 예배를 드리는 자들을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우리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참된 예배는,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예배는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순간적으로도 변화시키십니다. 그래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반드시 가치관과 우리의 행동의 변화를 이루게 하십니다. 예배에 성공하면 인생에 성공합니다. 예배에 성공하면 인생에 성공하고 승리합니다. 어떤 환경 때문에, 무엇 때문에 내가 실패하고 불행한 것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예배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죄악 때문에, 다른 잡념 때문에, 다른 자신들의 생각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토치를 거절하기 때문에, 말씀을 거절하기 때문에, 온전히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하기 때문에 인생에 실패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회복되면 아무리 시급한 일이 있고 내 삶에 아무리 중대한 수렁과 같은 늪과 같은 일이 있다 할지라도 예배에 성공하면 여러분 반드시 인생에 새로운 돌파구가 생겨집니다. 바로 반드시 새로운 회복의 길이 열려집니다. 예배는 하나님에 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이전에 중요하게 생각하던 것, 절대로 이것만큼 놓을 수 없다고 생각하던 것, 내가 가장 이거는 옳다고 생각하던,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옳다고 생각하던 것, 소중히 여기던 것, 세속적인 욕심 다 내려놓게 만듭니다. 스스로 내려놓게 만듭니다. 스스로 거절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이 예배 속에서 오늘 또 하나 중요한 핵심은, 바른 예배를 드리게 되면은, 먼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믿게 되면은 예배를 드려지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큰 변화이고, 그 예배는 반드시 삶의 변화와 삶의 예배로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만 우리가 1시간 와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
예배 때의 결단과 예배 때의 감동과 예배 때의 감격과 은혜가 삶 속에서 오히려 더 확장되고 완성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이루어야 합니다. 참된 예배는 반드시 삶으로 연결해야 합니다.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 우리의 삶의 자리가, 우리의 성품이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바뀝니다. 우리의 삶에 추구하는 방법과 가치가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의 행동이 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 자녀다운 성품과 기질과 행동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또한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내가 만난 예수, 나를 바꾼 예수, 나를 늪에서 건지신 예수, 나를 어둠에서 끌어내신 예수, 나를 죄에서 건져내신 예수, 나의 무능함과 나의 연약함 속에서 나에게 새로운 소망의 길을 여신 예수, 나의 생명 되신 예수, 나같이 이기적이고 나같이 욕심투성이고 정욕적이고 중독에 걸려서 죄에서 떠나지 못한 나를 이렇게 바꾸시고 새롭게 새로운 삶을, 전혀 세상은 이해할 수 없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이런 내가 만난 예수, 나를 바꾼 예수를 반드시 증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와보라,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 예수님 때문에 나의 인생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나를 어떻게 새롭게 하셨는지, 나의 인생을 어떻게 풍성하게 하시고 아무것도 없는 나 같은 인생을 얼마나 가치 있고 존귀하게 하셨는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밖에 없어집니다. 바로 그것이 참된 예배가 되는 것이죠. 삶 속에서 이게 참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사람들의 시선과 사람들의 그 구설수, 그 눈초리가 너무 싫었고 너무 그래서 시선을 피하고 만남을 피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도 자신의 어두운 내면과 자의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어떤 것도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자기 스스로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고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고 세상 사람들의 시선과 이 이목에서도 벗어날 수 있는,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랬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이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을 피해서 움츠러들었던 여인이, 사람들과 상종하기를 거절했던 여인이 나가서 사람들 속으로 찾아가서, 동네 사람들 속에서 찾아가서 자기에게 손가락질하고 자기를 조롱하던 그 속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28절 29절 열어주십시오. 자, 28절 29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하는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물동이를 버려두고 자기가 이거가 있어야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붙들고 있던 소중했던 물동이죠. 그 물동이를 버려두고 그리고 그 동네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서 그에게, 그들이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지 두렵지 않았습니다. 자기에게 어떻게 평가할지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 예수를 만난 기쁨과 감격과 그 예수님이 자신의 삶에 이룬 변화를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 여인의 가장 큰 갈망은 예배였고 하나님에 관한 것이었고, 그 문제가 해결되자 그 여인은 인생의 모든 답을 찾게 됐고 만족을 경험하게 됐고, 그랬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래서 마침내는 나가서 자신을 그렇게 배척하던 그 자신이 두렵고 싫었고 상종조차 하고 싶지 않던 그 속에 들어가서 그 여인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예수가 구원자이심을, 예수가 생명의 근원이심을, 생명수이심을, 우리 어떤 인생도 살려내는 생명수이심을, 만족하는 생명수이심을 열정을 다해 전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대받고 조롱받던 여인의, 한 여인의, 사마리아 여인의 삶이 그 동네의 많은 사람들을 구원으로 이끌고 구원의 길로 인도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30절, 39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 오더라. 그리고 39절도 마찬가지예요. 다 동네에서 사람들이 그 여인의 전도를 받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어떤 삶의 변화를 이루셨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여러분의 삶에는 어떤 변화가 생기셨습니까?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 속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맞습니까? 또한 삶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예배를 드리시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맞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 영광된 자리에 매 순간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기에, 주 예수보다 우리 인생에 더 귀한 것이 없기에, 예수 그리스도 떠나서는 우리의 생명이 살아갈 수 없기에, 예수 믿는 것은 단지 육체적인 필요를 해결하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우리에게 생명이시고 예수 그리스도 없는 우리의 삶은 아무것도 아님을 절박하고 절실하게 알고 예수로 만족함을 그래서 기뻐하고 감사하며 내 삶 속에서는 여전히 무거운 어려운 문제들이 있다 할지라도 이 삶은 이제 내가 사는 삶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걸어가시는 길, 예수 그리스도가 인도하시는 길, 예수 그리스도가 책임지시는 길임을 믿고 그 길 따라가면 그 길은 생명의 길이고 진리의 길이고 그 길은 나에게 승리의 길이고 축복의 길임을 믿고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만난 나를 바꾼 이 예수, 그 변화가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다 충만하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각자가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가족부터 모든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가까운 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여인이 자신을 배척하던 그 동네에 찾아갔던 것처럼 저 사람이 나에게 내가 가서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할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꺼려하지도 마시고 계산하지도 마시고 담대하게 예수님이 내게 주시는 그 감동과 담대함이 압도함으로 이 예수를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간절함으로 이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하나님이 찾으신 예배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예배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